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부활하기 이전에 그걸 알아야 오늘 부활 메시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을 마스터한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복음 메시지로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는 법입니다. 외우지 말고 누리세요.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전 인류의 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아닌 육신의 것 선택하고 자꾸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 육신 성공 중심이 돼버리니까 예배가 차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우선이 돼야 모든 삶의 것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정복한다, 그걸 보고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차선에 있어요. 왜? 내가 먼저라, 육신이 먼저라.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갖고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 뒤에 렘넌트들 2명 앞으로 와서 예배 드려요. 보니까 거기 항상 그 자리인데 거기 무덤이야, 무덤. 여러분요, 자리 운명을 바꿔야 여러분 진짜 말씀 듣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연약한 성도가 있거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 케어해서 앉으라니까. 맨 혼자 그 자리에 와 있는 자리에서 앉지 말고 진짜 내 자녀, 우리 후대들, 또 교회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요. 그 옆에 가서 앉아서 말씀도 찾아주고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앉아서 오늘 말씀 받은 거, 붙잡은 거 말씀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정해주고. 아시겠죠? 그 왜 항상 그렇게 와가지고 오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라. 항상 앞자리가 좋긴 합니다만은 사람 살리는 자리에 같이 앉아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요 전체가 같이 살아나요. 자, 예배가 뭐 되게 만들어요? 차선이 되게 만든다. 그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 21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 끝이요. 나머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응답을 누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거지. 지금도 같습니까?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직자가 나오고 그런 성도가 나오고 그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원래 인간이 문제가 왔다니까. 그게 뭡니까? 이 모든 축복을 상실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상실한 건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 상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에 붙잡혔습니까?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해 버렸다니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뭐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먹고 죽는 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이요. 누구에게서 하세요? 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뭐 여러분 구원의 길을 다 아는 건데 뭐 그렇게 막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우선순위 놓치게 해요. 우리 살아가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왜 목사님 뭐 예배가 이렇게 많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근본이에요. 근본. 예배 많다는 생각 있고 예배 시간이 길다는 생각, 이거 들어오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성도들이 방황해요. 복잡하게 인생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간단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알겠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말씀. 거기 답이 다 있다니까. 그래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뭐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마귀, 영적 문제예요. 세상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뭐요?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 중심이요. 마음 짐지고 눌리고 병들고, 그래 각종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고, 정신 상태 다 무너져 버리고, 삶의 상태 다 무너지고요.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 상태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뭡니까? 미래 상태, 내세가 영원한 지옥 형벌. 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1번 챕터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대로 이 상태를 뭐요? 이 후손에게 대물림시키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절대로 종교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오다가 보니까 이게 전부 뭐가 되냐?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내려져 있습니까? 전부 뭡니까? 이 생각이요,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생각이 병든 생각,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전부 뭡니까? 사람들이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못 듣습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런데도 됐거든요. 안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도 함께 하시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된다니까.
안 믿어져요. 왜요? 모든 게 부정적이라.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말을 듣고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안 들립니다, 말씀이. 나 중심의 사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고 싶은데 안긴 냅두지 뭐 또 자리 옮기라 그래갖고 혹시 우리 랩너들 부야나갖고 있는지 몰라도 말씀 안 듣습니다. 오기 막 이런 거요. 어릴 때부터 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이 마귀가 그거 심어주는 거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해버린다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상처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면 오기 나오고 객기 나오고 그러죠? 막 질러버립니다, 사람들이. 곧 죽어도 먹고 죽자 그러면서. 죽으면 안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2번이 아니고 딱 한 번만. 한 번만, 이번만, 다음부터 예배 나온다는 사람은 한 번도 나오는 거 못 봤습니다. 다음부터 예배 갈게 한 사람요, 제대로 예배 생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해라. 마귀가요, 우리 마음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늘 판단이요, 옳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각인되고요, 마음이 늘 마음 상태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 뭐요? 원망, 불평,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습관적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습관적으로 비교합니다. 저 잘 사는 집,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화장 예쁘게 하는 사람 다 부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럽다니까. 왜냐?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야, 요즘은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비교할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예전에 제가 막 물표 양말 신고 다닐 때 막 친구가 비교하고,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막 없고 부족할까? 맨날 화장실도 이상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소원이 뭐냐? 수세지 화장실에 똥 놓보는 것이 제가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왜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네, 여러분요, 그거 상처되면 안 돼요. 이게 상처로 잡혀 있으면요, 평생 거기 종로로 가게 되는 거라. 우리 랩런트들은 가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낙심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교회 다니면서 잘 되는 건 뭐지? 좋은 건 뭐지? 이래 하는데요, 근데 어릴 때마다요, 그래도 그 잔소리처럼 어머니가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인지, 동네 마을 사람들과 이런 많은 정황들과 상황들을 비교해 주면서요, 일하고 뭐 밭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응답받은 축복들을요, 계속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세상에요, 나한테 그래도 뭐가 됐냐면요, 아,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축복이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힘들었다니까. 저도 솔직한 말로 오죽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제가요, 아디다스 슬리퍼를 보면 아디다스 슬리퍼를 보면 그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유행이었거든. 그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 하얀색 딱 양말 신고 청바지 입고 이러고 가쁘면요, 완전히 진짜 스타예요. 친구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나는 슬리퍼가 없어. 그리고 친구하고 신발 한번 바꿔 신고, 나 그날 아디다스 슬리퍼 신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근데 내 것이 아니잖아. 자,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없는 거,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우리 랩런트들이 저만큼 고생하고 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만큼 방황하고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더 심하거든요.
저기 우리 예원이가, 우리 태은이가, 우리 찬영이가 나만큼 고생하고 안 깨달았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빠도 뭐 됐는데 뭐 하면서 너무 여유가 있을 줄 몰라.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수준 되면 안 돼. 저기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뭐 다윗이요, 우리 사랑이 뭐 예랑이 뭐 이런 아이들이요, 그런 상처와 그런 것 속에서 막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안 깨달았으면 좋겠다니까. 어려움을, 영적 문제를 경험할 대로 경험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고 싶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생각했다니까요. 그냥 자살이 아니고 제가 막 뭐 삶이 힘들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 수준 낮은 자살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을 꽤 높이 했거든. 깊게 했거든. 어떻게 했냐, 인생을 사는데요, 결국은 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 어디로 갈까? 와, 그럼 여기 있다가요, 한참 그 학교 창문에 걸터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 그 결국은 어느 날 걷다가 죽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은 거구나. 왜냐?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재미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 결론이 나오냐?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구나. 솔직한 말로 그때가 제도실 2층이었거든.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별로 안 높아. 이렇게 죽기는 싫고 또 그렇게 죽자니 무섭고, 그래서 자살은 포기했습니다. 왜냐, 우선은 일단은 죽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요, 뭐가요? 이 불신자 상태가 습관이 되고 뭐가 돼 있어요?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 상태가 체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 불신자 상태, 이제는 어때요? 완전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삶 자체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우상 섬기는 삶이 습관되어 있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뭐요? 성도의 모임과 교회를 나누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 뭐요? 완전히 나 중심의 걸로요,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이것 가지고 내가 중직자가 돼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 심지어는 목사가 됐어요. 이 불신자 상태의 습관과 이 체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직분을 사실 맡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면서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같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뭐합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더한 죄를 짓고 더한 실수를 하면서도요, 자기 실수에 대한 것은 몰라요.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이게 뭐가 되어 있다고요?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유 없습니다. 실실되더라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거든 그 말씀 멸시하지 말고, 말씀이 들거든 아멘. 이게 체질이 된 사람 특징이 뭐냐?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또 찌르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거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여러분요, 그거 치유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이걸요 기쁨으로 받아내고, 항상 모든 일에 뭘 선택하라고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요. 자, 이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이 상태 속에서 결국은 무너져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십니다. 여기에 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구원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생명에 관한 언약과 그 증거와 그 열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증과 이 말하자면 확증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목청껏 외치면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듣고 앉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더 비참한가? 나는 그래도 막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요. 하지만 여러분요, 아멘, 맞아요. 불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서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가르침 앞에 서서 아멘하고 있는 이 거짓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붙잡힌 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느 날 이 시대에 재앙이 와버려요. 이 지역에 재앙이 와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냐? 참 왕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어요? 사탄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2번. 우리의 수고와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렇죠? 그게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석가모니 아무리 믿어가서 빌어도 죄사함은 안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어버렸거든. 죄 때문에 죽고 끝나버렸거든.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만민의 구주시다,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참입니다. 대충 알지 마세요. 애기 보지 말고 여기 봐.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래. 그리고 가능하면요, 앞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가능한 앞으로 앉으세요. 예.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 이제 예전엔 뒤에는 앉아. 이제 뒤에서 말씀 못 듣겠대. 여러분 앞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가능한 한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와도 제가 뭐라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요, 정 목사 설교할 때 여기 안 앉아있는데 류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 앉는 거,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기 목사님 있을 때 잘해야지. 이상하게 어디 좀 손님 목사님 오면 잘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보면 따라합시다. 촌놈. 촌놈이라 그래. 우리 목사님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진짜 음성으로 듣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손님들은 막 와가지고 막 잘하고 막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자리만 해. 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부활이요, 부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가져야 돼요?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오늘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이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맨 죽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린 죽었어요. 맨날 사망의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에 붙잡힌 생각,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안 바뀐다니까. 이제 바꿔요 이제. 그래서 두더지 게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올라올 때 때려버리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음은 소망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죽는 생각, 불안, 어두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둠에 속하였나니. 어둠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요, 오로지 나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달해도요,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변화되어서 가겠지만 여러분 거의 90% 못 듣는다는, 못 깨닫는다는 확신 가지고 제가 말씀 심부름합니다. 보면 증거 뭐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게 안 돼요. 잘. 그거 할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면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부활신앙은 뭡니까? 나 자신과 타인을 뭐하는 신앙? 살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요, 막 이런저런 말하고 여러분 야단도 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유는 뭐냐?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강단의 말씀을 말하자면 나를 죽이는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채찍질하고 깨닫게 하고 나를 일으키고 책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대놓고 못해요. 여러분,
못 깨닫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시간표를 주십니다. 깨달을. 그러나 여기 봐. 너는 다음부터 여기 앉아야 돼. 알았지? 알았지? 말은 내 하는데 머리는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야, 살리는 신앙. 나오라는 이유가 뭐요? 살리려고.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렘넌트들 아까 저 뒤에 있는데 살리려고요. 왜냐?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상태를 갖고 앞에 나오면 되냐? 그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진짜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거 바뀌는 순간부터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이 계속 치유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단번에 일어날 것 같으면 좋지만 이게요, 반복되어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한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 선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오늘 실수하고 또 부정하고 뭐 또 해버렸어야 그러면서 또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절대로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또 나는 복음이 필요해. 또 일어나고, 또 신랑하고 싸웠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집에 가 애들하고 싸웠어요.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복음 선포하고, 그렇게요 선포해오는 동안 어느 날 내가 뭐요? 삶이 치유되는 자리까지 와 있게 되는. 그게 부족하지만 오늘의 저의 모습이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는 더 도전하고 더 새로워지려고요. 더 새로워지려고. 제가 보니까요, 새로워져야 될 게 참 많아요. 새로워져야 될 게. 우리 렘넌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유능한 상담, 책 중에 유능한 상담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나는 유능한 상담사가 아니라 그 증거,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야기한 거 다 여기서 이야기해 불잖아. 근데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숨기고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들을 소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려고요. 알겠죠? 혹시 우리 렘넌트들, 그거나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막 여기서 막 이야기한 거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상처받지 마세요. 같이 여러분이 이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살리는 신앙.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내가 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자, 부활신앙은 뭡니까? 생명의 열매와 제자를 남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건물, 돈 이런 거 남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셨어요. 이 복음 운동할 제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배 자꾸 방해하려면 나가. 알았지? 말씀 들어. 여봐요. 생명 살리는 제자. 생명의 열매. 알겠죠? 요거 남기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나머지 성경 구절들 여러분 좀 가능하면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통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망이 넘칩니다.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와 제자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는데 소망이 있다니까. 어떤 소망? 산 소망? 부활이요. 그게 부활.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걸으세요. 앉아있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앉은 병의 자리에 있지 말고 40년 된 그 영적 문제에서 일어나세요.
부활의 생명 능력 가지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었다니까요. 이해돼요? 오늘 38년 된 혈루병과 같은 그런 여자의 문제 여러분에게 있다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일어서세요. 부정적인 생각 뽑아내세요. 왜 저렇게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사람을 왜 저렇게 해? 왜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를 통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죠?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그 모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모양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핍박하고 특별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머리가 왜 저 모양이고 얼굴이 왜 저 모양이고,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만드셨다니까. 절대로 생긴 것 갖고는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못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뭐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자, 부활의 소망 안에 있으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 오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증거와 응답을 발견하게 돼요. 같이 봅시다. 5번에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 성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응답을 전달하는 부활의 증인 되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누립니다. 오늘 15장 57절로 58절 말씀 봅시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셔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선포해요. 아시겠죠? 사망의 생각, 어두운 생각,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세요. 죽은 생각, 어두운 생각 절대로 거기 잡히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다. 나 육신 가지고 성공한 건 성공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 거짓말 가지고 일어난 거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진짜 시대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자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실패자들, 그 영적 문제 가진 이 하나님의 거짓말의 바탕에 세워져 있는 저 거짓말에 미혹된 자들, 결국은 그들을 통해 사회 문제, 세상 문제 올 건데 치유할 준비해야 돼요. 복음 증거할 준비, 증인들 준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냥 듣지 말고 오늘 부활의 말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진짜 내 것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탄을 이기는 자의 권세와 축복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날마다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습관, 여러 가지 불평하는 습관들을 하나님이 모든 죽어있는 사망과 같은 이 습관과 체질에서 속히 벗어나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